히스기야의 개혁의 완성은 오늘 이 전쟁으로 완성이 돼요. 처음에는 먼저 보이는 것을 없애면서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의 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을 돌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성정과 또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법을 따르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그런 이 죄 사함에 대한 구조의 개통을 확실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2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의 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영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제가 32장이죠.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32장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 사넬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제는 외적인 그런 이 압박과 그리고 박해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제국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아수르부터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제국들이 있는 거죠. 시작은 애굽부터 시작하고요. 그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제국은 첫 번째로 이 말과 병마와 군사로 이루어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최고의 아름다움,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요. 또 모든 나라들이 그 제국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나라로부터 이 배우고자 하는 거고 또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꿈이 뭐냐면 제국이에요. 제국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그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사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12족속이 각각의 자기의 지경과 자기의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침략해서 뺏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국과 이스라엘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2장에 있는 이 사내립이
그 유다를 와서 치려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도 똑같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은 발로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발로 물된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길을 끊어버려서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도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준비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의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인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을 이 제국을 꿈꾸고 있는 모든 나라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제국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늘 자기가 노심초사해서 뭔가 빠뜨린 것이 없을까, 또 자기가 뭔가 실수한 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 유다를 치고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려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며 아니냐. 그 히스기야를 따르가면 죽음과 목마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 조상들이 침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까지 이 아수르는 수많은 민족을 수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이 그들의 신의 손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손, 이게 이런 거죠. 뭐 신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내 주먹이 더 가깝다고, 내 주먹이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이 전쟁을 대신하는, 이 전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게 지금 결국 이 사내림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전쟁에 패해서 돌아가서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신전에 있을 때 자기의 아들들이 와서 그 사내림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사내림은 그 아수르의 가장 강대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제국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또 로마도 망하고,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제국의 정신들은 결국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의 결론과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의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마 이것이 히스기야의 가장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또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사실은 그 히스기야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적인 이 회복, 또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와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법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과 사건이나 관계나 다 변화무쌍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 죄사함을 향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기고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